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 세안교회 케니지 네, 여러분 케니지 아십니까? 네, 저 어릴 때는 색소폰 하면은 케니지였거든요. 네, 우리 변장로님 그 4월달에 희연병원 가셔가지고 또 이게 한우들하고 가족들 또 이렇게 반주를 하셨는데 다들 흥겨워가지고 막 춤추고 막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기서 들으니까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갈급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한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급함입니다.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어떤 목마름, 그러니까 육체적인 목마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이 막힐 때 느끼는 어떤 답답함이라든지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이라든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영적인 메마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갈급함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갈급함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갈급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면 될까요? 이 갈급함 앞에서 첫 번째로는 순종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신 강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장막의 말뚝을 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장막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장막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힘들고 괴로운 이 강야의 삶도 결국에는 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야도 결국에는 영원히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지나는 그 길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 인생의 강야가 찾아올 때면 마치 내가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해서 이 강야를 엄청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강야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는 곳이라는 것을 아시고 혹시 여러분이 강야를 혹시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잠시 후면 내가 이곳을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 친밀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의 말뚝을 들여 뽑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동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동을 하게 되었나요? 바로 무턱대고 이동을 했나요? 아니 모세가 자 가자 이래가지고 모세의 말에 따라서 다들 순종해서 이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르비딤으로 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란 말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갔다라는 뜻입니다. 즉 르비딤으로 간 것은 자기 판단도 아니었고 모세의 결정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신강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혹시 어떤 문제점들이 보이십니까? 이상한 점들이 혹시 있나요? 문제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이자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렇게 순종해서 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전혀 없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는 원기회복, 시원케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지역은 시내산 한 서북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오늘날의 와디페이란이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샘과 개울이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이곳에서 잠시 머물며 갈증을 해소하고 가는 그런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지순례 영상을 제가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르비딤을 지나는 장면을 봤는데 여전히 그곳에 물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물이 내렸는데도 땅이 물을 머금고 또 계곡이 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접어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고된 강야 생활이 끝이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르비딤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마치 잠깐 쉬어가는, 휴식을 취하는, 마치 휴가를 떠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린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길이 확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막혔던 길도 열려지고 평탄하고 꽃길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순종했는데 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르비딤에 물이 없으신 것을 모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인도하신 데에는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삶은 보통 배부를 때, 또 불편함이 없을 때,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갈급함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찾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우리 신앙의 중간 점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우면서 순종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가자라고 했을 때 군소리 없이 순종해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 마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종보다도 조금 더 위의 단계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성숙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나를 여전히 따를 수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시고 또 확인하시고 바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급한 상황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단순한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시는갑다.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갑다. 너 나를 이래도 따를 수 있니? 여전히 나를 신뢰하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기대했던 결과와 조금 다르더라도 그 길을 신뢰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는가 하면 갈급함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2절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이제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왜입니까? 물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들의 원망은 단순히 물이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닙니다. 3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 우린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현실을 말합니다. 자녀는 미래를 상징하죠. 가축은 생계를 뜻합니다. 생계와 삶의 기반을 뜻합니다. 즉 이들은 단순히 목이 마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현재, 미래,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계, 삶의 기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도 힘들지만은 우리를 더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삶이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노후에 대한 걱정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게 될 때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세를 붙잡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물을 내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갈급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이 자녀 같은 미래적인 문제도, 직장과 생계와 관련된 갈급함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툼이 문자로만 보면요, 우리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 약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어떤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아주 심각한 사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멱살 잡는 거, 몸싸움을 아주 격렬하게 하는 거, 그것을 다투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투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멱살 잡고 막 흔들어 가면서 이 모세,
물 내놔라, 죽을래, 이러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막 개떼같이 모여가지고 막 협박하고 흔들어대고 막 여기 흔들려가고 저기 흘러가고 지금 난리도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돌에 곧 있으면 맞을 위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 모세는 누굴 원망하면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죠? 지금 저 이렇게 안 보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따질 수 있는데, 모세의 반응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이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 모세의 반응을 보면 모세 역시도 어떻습니까? 모세는 로봇인가요? 모세도 목이 안 마를까요? 모세도 당연히 목이 마릅니다. 똑같잖아요. 저들이 가진 갈급함을 모세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멱살 잡히고 돌을 맞기 직전인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물 좀 주시소. 비를 내리든 땅에서 솟구치게 하든 어떻게든 좀 나 좀 살려달라고, 죽게 생겼다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어떤 문제에 대한 그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 모세처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인생의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자녀, 생계, 이 삶의 모든 기반들을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또 그러한 성숙함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보면은 떡을 줘야 될 상황입니까? 매를 맞아야 될 상황입니까? 예. 지팡이로 반석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해초리를 쳐야 될 사실 그런 상황이죠. 얘들이 뭐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물 공급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건으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반석이 맞아서 물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의 갈급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급함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물은 우리의 육체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까지는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갈급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갈급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에 목말라고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갈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에 더 깊이 목말라고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갈급함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갈급함 자체가 아닙니다. 그 갈급함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붙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갈급함 속에서 사람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갈급함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갈급함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참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